우리 지난 5주간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네, 아셨죠? 몰랐던 거 아니죠? 우리 5주간 요한복음을 보면서 드디어 오늘 마지막 21장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맨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성육신,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이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걸 성육신이다라고 그렇게 기독교는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이 요한복음의 표현이고 기록인데, 이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육체의 탄생, 이 육신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다. 이런 이야기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기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됐다, 말씀이 태어났다라는 표현으로 이 요한복음은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말씀이 실제가 성육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페이지는 134페이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찾으셨나요? 성경책이 새 거라 가지고 잘 안 넘어가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는 이 말씀이 현실이 됐다, 말씀이 삶이 되었다라는 걸 이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하나의 말처럼 공허하게 울렸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 땅에 실제가 되었다, 성육신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재한다라는 걸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아기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기록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신학자들처럼 잘하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아냐, 하나님 뜻이 이게 무슨 뜻이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만큼 알고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사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이죠. 이것은 오늘날만 이야기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예전 구약시대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들 하는 짓이 다 싫다.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 내 말대로 사는 것이다. 내 말을 잘 안다고 하는데 내 말대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을 하시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 목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아들, 딸 된 삶의 목표가 이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오늘 본 이 요한복음, 여기서 예수님의 일생을 증언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촉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말씀은 전하고 있고, 오늘 요한복음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특별히 예수님의 육체의 탄생보다는 성육신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됐다. 말씀이 삶이 되었다라고요. 허공에 그치는 말, 우리가 가진 책에 기록된 어떤 글이 아니라 정말 실제라는 걸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성육신했다. 제가 말씀이 실제가 된 거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려우신가요? 좀 어렵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에? 제가 막 얘기를 해요.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거겠죠. 정의는 이런 겁니다. 공의로움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의는 이런 겁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고 보여준다면 그게 정말 실제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었다. 라고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의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아기에 태어났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기도 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에 한번 순종해 볼게요.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이것이 말씀의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된 거죠. 이 말씀을 내 존재 안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되는 것, 말씀이 내 생활이 되는 것,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압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러해요.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죠. 제사 드려야 되니까. 또 그 두 번째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죠? 못 본 척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인이다. 더러운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치료도 해주고요. 먹을 걸 대신 값도 지불해줍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잖아요. 레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잘 아는 레위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삶에 성육신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였죠? 그 삶에 말씀이 있었고 그 삶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죠. 그 삶에 말씀이 성육신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율법 교사, 백성들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사람들 몰래요.
너무 마음에 궁금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질문이 있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율법 교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요. 그리고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라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니고데모는 말씀을 잘 압니다. 또 바리새인, 유대인이니까 말씀을 잘 실천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잘 실천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한다, 실제가 된다는 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내 존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내 존재를 고민하지 않고 실천만 찾아갔던 것 같아요. 뭘 하면 될까?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셨던 거죠. 존재가 변해야 되는 거야.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 마음의 존재가 바뀌어야 돼.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만큼 아느냐, 얼만큼 실천하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존재라는 것 아닐까. 저는 오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진짜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하는 거듭남. 여러분은 거듭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거듭남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이전의 탄생이 무효화되는 거. 무슨 소리냐고요? 이 예수님처럼 이상한 말 하지 말라고요. 바울의 어떤 말을 빌어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아시죠, 이 말씀? 우리 교회 1월 1일에 가면 듣는 말씀이잖아요. 네, 새해 첫 주 늘 이렇게 그래 내가 새 사람 돼야지 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태어나려면 옛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탄생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2년을 살아가고 있죠. 2022년을. 우리가 2022년 벌써 9월이네요. 얼마 안 남았네. 22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22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1년이 지나가야 돼요. 21년을 살아야 22년이 오잖아요. 바울의 표현은 이런 겁니다. 21년이 죽어야 22년이 온다 라고요.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죽는다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발음도 세고. 죽는다라고 표현이 되니까 뭔가 고난당하고 막 힘들고 뭔가 죄스러운 것 같고 회개해야 될 것 같고 고난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뭔가 다 부정해야 될 것 같지만 이 거듭난다라는 건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이고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게 거듭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는다라는 건 고되거나 아픈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22년을 지금 살고 있는 건 작년 21년을 잘 살아냈기에 지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린 시절을 잘 살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는 것이죠. 저기 우리 교회 지금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건 맞겠죠? 네, 이렇게 각자의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소망이라든지 이레나 로이 같은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위해 지금 시간을
억지로 견디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지금의 시간을 충분히 또 행복하게 누리며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는 건 지금 어린 시절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충만하고 행복하게 지금의 삶을 살되, 지금의 삶을 그렇게 잘 살되 그 삶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게, 그게 옛사람을 벗으라는 겁니다.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는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희망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삽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열심히 살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내가 원했던, 내가 바랬던 그 삶을 사셨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원했던 그 삶을 잘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삶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그 삶 사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이제는 머물지 말아라. 그 삶을 뛰어넘어야 한다. 옛사람을 벗어라 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죽는 겁니다. 그게 죽는 거고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도 만나는데 더 유명한 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3번 질문을 하시는 그 이야기죠.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무 잘 알죠, 이 질문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 동일하게 또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그 5절 6절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요. 그리고 한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에 가십니다. 옛사람을 아직 벗지 못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베드로 직업이 뭐였어요? 네, 고기잡이 어부였잖아요. 고기 잡으러 디베랴 호숫가에 나가서 물고기 잡고 있던 그 옛삶으로 다시 돌아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이 양떼를 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옛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야, 너 뭐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당장 금을 버려. 다시 나를 따라와. 라고 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너 지금 뭐 하냐?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 그러시지 않으시죠. 오히려 고기잡이의 삶, 베드로가 살아갔던 그 옛삶, 그 옛삶을 오히려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6절에서 읽었잖아요. 6절에서 뭐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옛 삶을 온전히 다 살아가게 해주세요. 왜 그러셨을까? 머물러 있지만 말고 뛰어넘으라고. 옛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삶으로 나아가라고 그물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을 수 있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도 은혜, 죽어도 은혜입니다. 라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태어나기 위해서 죽어라. 죽기 위해 오늘을 충실히 살아라. 그리고 마침내 죽어야 할 오늘의 이 삶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온전히 죽으시고 새롭게 태어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보여주시며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너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살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말씀과 내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실제가 되기를, 성육신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탄생을 위해, 그러나 나의 옛삶, 아니 지금 현재의 삶을 억지로 그리고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그런 억지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길 바랍니다. 먼저 지금의 삶을 충실히 잘 살아내세요.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사십시오. 그 충실한 삶을 통해서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 새로운 삶을 바라보며 여러분 현재를 뛰어넘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생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향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겟세마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애워싼 모든 것이 말씀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기적을 접한 듯 새삼 놀랍고, 새로워지는 날씨도 주님의 숨결처럼 사뭇 황홀합니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작은 제가 말씀의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이 상상이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젠 옛 삶을 뛰어넘어 새로운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비추시어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광의 순수함을 기뻐하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응답하며 우리가 이 시간 감사로, 헌신으로, 우리의 노동으로, 육아로, 공부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존재로 봉헌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기뻐 받아주시고 이 봉헌이 쓰이는 곳,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그리고 주님의 새로운 그 생활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